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다 함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또 삶의 한 주간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먼저 채우고 또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또 분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이나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새벽 강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목인 줄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계획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분주함과 또 어려움과 또 염려들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그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씩 엄청난 성도의 수가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잘 형성되었고 이 교회는 폭풍 성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수만 부흥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칭송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그 삶의 가치와 기준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 굉장히 멋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영적 부흥도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세워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부당하게 그리고 불법으로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죄목을 찾지를 못합니다. 죄인으로 취급해서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이 형벌을 내릴 만한 건수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국 아무 일도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혔으나 무사히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맞겠습니까? 더 부흥하고 더 기적을 체험하고 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하나 된 이상적인 교회로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느닷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창 성령으로 뜨겁게 달궈진 이 뜨거운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한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1장부터 순서대로 읽어온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릅니다. 굳이 없어도 될 내용인데 굳이 삽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의 원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필요 없어 보이는 본문을 삽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초대교회에 마치 흠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나눔 릴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나눔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눔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강제도 아니었지요. 이들 부부는 나눔 릴레이에 동참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흠으로 남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중에서 일부는 자신들이 취했고 일부만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중에서 일부만 드린 것,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잘못인가? 오히려 기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유를 팔아 헌금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유를 팔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일부만 헌금을 드림으로 어떻게 됐지요?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몇 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과한 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게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금을 드렸다는 거,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너무 과혹한 벌이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 대가로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너무 과한 벌을 내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도 성경 66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가 소유를 판 돈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헌금을 적게 해서 저렇게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오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그 누구의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조건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 때문에 발동되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헌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 많이 드렸는가 적게 드렸는가 여기에 있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들 부부에게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지요?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들이 감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부부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했던 사탄 이것이지요. 이게 그들 부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벌을, 충격적인 벌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부부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으로 드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것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성령이 아니라 사탄으로 가득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너무나도 잘 세워져 가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임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려는 사탄으로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강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부부로 인해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큼은 막으시기 위해 이렇게 강하게 벌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온 교회가 그리고 이 사건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겠지요. 이것은 결코 과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시해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 안에, 그 삶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하느냐? 이 질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에 대한 예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그 안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헌금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금을 했냐, 안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 정도의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한 삶이 될 때 이 삶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내 삶이 가득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실 정도로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원수에 대한 앙심, 니느웨로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 그에게 있었던 겸손,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겸손과 지혜와 분별력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나의 삶이 다른 것으로 가득하진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아니라 사탄으로 가득했을 때 감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착각이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가득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으로 드릴 때에도 이들 부부는 사람들로 받게 될 인정과 그 모든 칭찬에 목이 말라서 이를 위해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한 욕심까지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헌금을 드리지요. 칭찬과 인정은 받아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성령이 아닌 사심과 욕심, 사탄이 그 안에 가득할 때 이들 부부가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쿠키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이 아닌 그 무엇으로 네 삶을 가득 채우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왜 그러한 것들로 가득하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을 인정과 칭찬, 부러움의 시선들, 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애쓰냐고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재의 근심들로 가득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무언가로 가득하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 생각나셔서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에 가득해도 모자랄 삶입니다. 그동안 내 삶에 가득했던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전부 다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했던 사람이 누굴까 뽑자면 당연히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도 이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시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다윗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리지요. 다윗 역시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받는 것, 쫓겨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것, 성령의 충만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보고 만약 제거해야 될 것들, 뽑아낼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함으로 모두 제거해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돌아오게 될 오늘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히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주님 맡기신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에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 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다 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에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이 욕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맛보고 또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